강력하게 일어났는데 그게 주일 밤부터 일어났어요. 맨 처음에 선교사님이 이거 혹시 흥분적인 역사 아닌가? 하고 종을 땡땡땡땡 돌리면서 여러분! 더 이상 울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잠잠하게 했어요. 강제적으로요. 그런데 5분이 지나니까 또 쫙!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구나. 그리고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가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밤 지났어요. 그때 찬성이도 자기 죄악을 깨닫기 시작했죠. 찬성이도요. 그리고 월요일날 밤 됐어요. 월요일날 밤 됐는데 더 강해지는 게 성령이요. 성령이 이걸 내리 누른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그냥 드라마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야. 드라마 듣는 거야.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잠깐 시편 32편 이 역사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시편 32편 가보겠어요. 4절 시편 32편 3절 4절 자 성령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러면 성령이 더 강력해지면 어떤 현상이냐면 이 현상이에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은 마음으로 내 뼈가 새했도다. 주의 손이 주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에게 하여 여름가물에 마른같이 되어. 요겁니다. 주의 손이 계속 누르는 거예요. 왜요? 죄를 토설하도록. 찬성이가 주일날 밤부터 역사하게 되는데 찬성이에게도 역사한 거예요. 월요일날 밤에. 막 하나님이 너 죄인 아내를 때려 죽인 그러한 극악무도한. 그런데 사람들은 다 몰라요. 신앙 좋은지 알겠죠. 위선자죠.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 월요일날 밤 또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성령님이 이길까요? 찬성이가 이길까요? 성령님이 이길 거 아니에요. 반드시. 마태복음 12장. 예. 같이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다 중요해요. 여러분 외우시거나 기억하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20절이에요. 성령의 역사.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데요. 1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여기 보면 심판하여 이기는데 누가 이기냐면 성령님이 이겨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길 때 어떻게 하세요? 상한 갈대처럼 만들어놔요. 근데 꺾지는 않아요. 또요. 꺼져가는 심지처럼 만들어요. 근데 완전히 꺼지지는 않아요. 완전 죽이지는 않은데 거만 죽여놓는 거예요. 거만. 예? 여러분 이거를 과거에 제가 우리 조희 목사님도 그렇고 미아리 그 동네 살 적에 제일 가까운 기도원이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청평 가는 길에. 그 기도원에 가면 외치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합동층 목사님이지만 방언하고 그런 건 안 좋았는데 하나 그래도 성경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기도원 가면 와장창 중장창 와장창창 중장창 이걸 외쳐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릇 깨지는 소리. 그릇 깨. 네. 깨져야 된다는 게 깨져. 지금 성령님께서 깨트리는 게 아까 에스겔서 36장 25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편견을 제거하고 또 자기 잘난 척하는 거 이런 거 다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그거는 다른 방법 없어요. 내리 누르시면 돼요. 낮추면 돼요. 네, 내리. 자, 지금 이 장면인데 찬성이가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지금 12장 20절에 보니까 누가 이기기를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주께서 나를 누르기 시작했다면 얼른 빨리 항복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돼요? 맞을 거 다 맞고 터질 거 다 터지고 또 하나님이 그 재물 다 걷어갈 거 다 걷어가고 그때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자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주님 더 때려요. 가지고. 그래서 맞아가지고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또 맞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됐어요. 화요일날 더 세져요. 왜? 이제 찬성이가 죄를 고백하고 항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찬성이는 막 애쓰고 있는 거예요.
화요일 날 밤 지나갔어요. 수요일 날 밤 됐습니다. 성령님이 이 기도로 돼 있다고 돼 있죠. 더 세졌습니다. 더 세져서 할 수 없이 찬성이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났어요. 그 당시 회개 고백은 강단 앞으로 나오면서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네가 어떤 거부던 죄입니다 하고 찬성이가 일어나서 울면서 적어서 울면서 막 울면서 나오면서 자기 죄 고백을 하면서 통회하면서 나왔어요. 여러분 앞에 제가 위선자입니다. 저는 일찍이 10살쯤에 아내가 이제 죽은 줄 알았던 거죠. 아내를 때려 죽인 큰 무도한 죄인이고, 저는 예찬성이도 아닙니다. 한찬성이랍니다. 한찬성이.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앉아있냐면, 천하가 앉아서요. 너무너무 놀랐겠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저 사람이 내 앞에 앉으라니 하고 막 일어날 때 벌써 길손주 장님 알았어요. 천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하, 너는 앉아있고 나중에 장로님 집으로 와. 그리고 찬성이는, 그 장로님이 지혜로웠던 거예요. 찬성이는 강단 앞에 가지고 쫙 회개 고백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 고백하고 있는데 막 회개 고백하는데 아내가 뛰어들어가서 여보나야 그러면 내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너 나은지 막 그러고 여기 찬성이는 막 고백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찬성이 이제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기다렸다 데리고, 이미 천하는 집에 가 있죠. 장로님 집에. 그래서 거기서 부부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찾아가죠. 아버지에게 가서, 결국 아버지도 예수님 믿게 되는 한국교회의 아주 놀라운 핵심 사건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중요한 거는 완전히 회개할 때까지, 죄를 자복하여 통회할 때까지 낮추시는 작업인데, 이거를 청교도들은 신앙 용어로 썼습니다. 휴밀리에이션. 성령께서 철저히 그 영혼을 낮춰서 어떻게 하도록요?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는요, 성령님의 이 역사가 없으면 안 가요. 여러분. 왜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아쉬웠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안 가니까 주님이 우리를 낮춰서 가실게 하실 때, 이와 같이 낮추게 하실 때, 그 영혼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십니다. 또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낮추고 할 때 그 영혼으로 하여금 성경을 비로소 읽게 해요. 성경. 왜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게 하는 그 은혜로 읽으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이길 때까지 그 영혼을 낮추신다. 그러면 그 낮추실 때 그 영혼에다가 뭐를 심어놓는다고요? 거룩한 성향을 심어놔요. 거룩한. 그래서 영적인 걸 추구하게 해요. 영적인 걸. 세상적인 걸 점점 버리게 하고 영적인 추구를 하게 해서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는 그 작업을 이와 같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는 이와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멸망의 도성을 피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도자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왜 전도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러분 청교도 시대는 목사는 다 전도자여야 돼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그 직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의 제1직무, 전도자의 직무인데, 그 영혼이 갈 바를 모르는 영혼에게 그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그 남자죠. 그 남자에게 당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진단 질문이에요. 이 영혼이 과연 영적으로 어느 정도 영적으로 깨어났고 각성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가올 진노를 피하십시오. 라고 성경 구절로 처방을 해줘요. 여러분, 이때 감정으로 처방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처방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 남자에게 저기 향하여서 저기 향하이는 좁은 문을 향하여 가라고 지시해 줍니다. 좁은 문을. 그런데 그 남자는 좁은 문이 잘 안 보여요. 어디요? 아, 그래요? 잘 안 보여요? 그럼 제가 빛나는 빛을 향해서 가십시오.
요 비 잘 안 보였다라는 것은 아직 영적 각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도 목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으로 충분히 각성되지 않은 자를 각성되기까지 돌봐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봅니다. 열처녀 비유예요. 어리석은 처녀 5, 지혜로운 처녀 5이 있는데요. 여러분 열처녀에서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10사람 모두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10사람 모두 다 등 가졌어요. 10사람 모두 다 등 안에 기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점까지는 차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차이 나죠? 등 안에 기름이 떨어져 나갈 때 그때부터 차이 납니다. 그때부터. 지혜로운 처녀는 예비된 엑스트라 기름이 있었고 어리석은 자는 없었어요. 뭐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 충분한 은혜, 확실한 은혜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전까지는 세례도 안 줘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세례받는데 세례받는데 5년, 3년에서 5년 걸렸어요. 3년에서. 그리고 세례 문답을 할 때요, 미국 장로교 본부에서 와가지고 세례 심사를 할 때, 지금 강도사고시 보는 줄 알았대요, 강도사고시. 지금 세례 문답 하는데 강도사. 목사 바로 직전에 강도사. 그만큼 엄격했어요. 철두철미했어요. 충분한 은혜예요, 충분한.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죠? 충분하지 않은 은혜, 부족한 은혜, 온전한 은혜가 아닌 걸 가지고 은혜인 걸로 알고 시작했다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가고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를 일시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일시적 믿음. 그러한 자들이 방지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전도자가 말씀으로 처방을 했고 은혜가 충분한지 어떤지. 왜요? 그거에 맞춰서 지도해 주려고요. 영적으로. 그런데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다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사파는 1850년대 셀루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화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우리 한국 김춘근 화백이 그 당시 1894년에 김춘근 화백이 한국적으로 다시 개화해요. 그게 이제 그 사파는 안 가져왔는데 그래서 요런 거를 다 한복 입고 있어요. 한복 입고 가서 쓴 전도자가 저로 가라. 이렇게 그걸로 다 개화를 했는데 그 김춘근 화백은 김홍도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김홍도 아시죠? 예. 예. 자, 그 사파예요. 그러니 저기 빛나는 빛을 향해 가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바로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입니까? 했더니 그건 보입니다. 그러면 빛을 향해서 가십시오라고 전도자가 길을 이같이 지시해 줍니다. 자, 그래서 그 남자는 전도자가 지시해 준 대로 멸망의 도성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증거는 벌써 믿음이 발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왜요? 전도자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멸망의 도성을 떠났는데 마을 사람들이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길을 막았어요. 길을요. 안 듣는 거. 유혹을 안 받으려고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또 요 입술에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달려가고 있어요. 유혹의 시험에 빠져서 순례의 길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벌써 달려가고 있어요. 여기서 나타난 증거는 성령께서 벌써 의지를 갱신시켜놨어요. 의지를요. 그래서 내 의지를 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의지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믿습니다. 100번, 1000번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상황은 지금 성령의 사역으로 의지가 갱신됐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갑니다.
따라서 지금 그에게 믿음이 발생된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이 믿음이 발생되어졌을 때 이제 유혹과 시험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렀을 때 듣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식구들이 나왔습니다. 식구들이 나와서 아내가 여보 돌아오라고 해요. 자, 여보 돌아오라고 소리칩니다. 돌아오라고 소리치는데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자, 커졌는데요. 계속 달려가죠. 지점을 지고 지금 식구들이 나와서 소리 지는데요. 이게 뭐죠? 무슨 증거죠? 영적 각성이 지금 온전하다는 증거예요. 영적 각성이요. 왜요? 영적 각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식구들이 부르는 소리에 술래기를 안 가고 되돌아가겠죠. 네. 자, 그때 그의 세상 친구 두 사람이 뒤쫓아갑니다. 하나는 고집쟁이, 하나는 변덕쟁이에요. 변덕쟁이야, 고집쟁이야, 이렇게 뒤따라가는데 왜 뒤따라가냐면 이 두 사람이 따라가서 자기 친구를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친구의 세상 친구. 이 사람은 고집쟁이. 그림 잘 그렸죠? 아주 고집쟁이. 로마서 2장 5절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고집이에요. 자, 이 변덕쟁이는요. 좀 약간 얌체처럼 생겼죠. 여러분 이름이 변덕쟁이인데 이 철로역정에 보면 이 이름들이 다 중요해요. 뭘 말하죠? 아, 이 사람 변덕 부리겠구나. 변덕을 부리겠구나. 그래서 두 사람이 뒤쫓아가서 그를 멸망의 도성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남자가 내가 가는 길에 대하여 천상에 대해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각성된 자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사람과 함께 같이 데려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고집쟁이는요. 너희들이나 가라고 하고 자기는 멸망의 도성으로 가겠다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집쟁이에요. 회개를 거부하는. 그런데 변덕쟁이는 이 크리스찬이 천성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설명한 것에 대하여 기가 쏟게 됐어요. 그래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영적 각성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세상적으로 이해했어요. 세상적으로. 아, 예수 믿으면 뭐 건강해지된다. 예수 믿으면 뭐 부자가 된다든가. 예수 믿으면 뭐 형통한 다든가. 그런 말만 믿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따라가려고 그를 꼭 손붙잡고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예? 지금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성경도 잘 모르고요. 자, 그러다가 그 두 사람이 절망의 늪이라는 곳에 빠집니다. 이 절망의 늪에 빠지는데 빠지는 이유도 있어요. 왜 빠지냐면 이 두 사람이 너무 많은 말을 해요. 계속 말. 그러다가 영적 주의력을 잃어버려서 이 절망의 늪이 있는 것을 그만 못 보고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 존 버넌이 뭘 교훈하려고 하냐면 우리 진정한 신자들은 기도를 해야지 이 말 그냥 이 수다 떨고 말 많이 하면 반드시 넘어지겠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원리예요. 자, 이 절망에 빠졌는데 이 절망에 빠지면 절망이 와요. 절망이 오는 것은 시험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이제 순례길을 가고 또 어려움들을 막 겪잖아요. 그 남자가. 이때부터 이 남자의 이름은 크리스찬으로 바뀝니다. 어려움을 겪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망의 늪에 빠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크리스찬은 어려움을 경험한 것을 통하여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졌지만 어떻게든지 전도자가 지시해 준 대로 빛이 보이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변덕쟁이는 화를 내기 시작해요. 아니, 천국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고 또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으면 그거를 못 들어갑니까? 화를 내면서 자기는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결국 방향이 갈라집니다. 어렵지만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사람. 그러나 변덕장이는 결국 길을 포기하고 멸망의 도성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변덕쟁이에요. 멸망으로 도성으로 돌아가요.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 있죠? 이 변덕쟁이 등에는 죄짐이 없어요. 그렇죠? 죄짐.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는 게 나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 나섰다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떨어져 나가는 자인데 이러한 자를 우리는 일시적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일시적입니다. 마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13장 21절 일시적 믿음. 마태복음 13장 21절을 보니까 여러분 아까 구원의 믿음이냐 아니냐 계속 분별한다고 했죠. 분별하는 거예요. 예. 21절 20절부터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갔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 여기에 해당돼요. 일시적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전도자가 지시해준 대로 어떻게든지 좁은 문을 향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도움이라는 자가 딱 나타났어요. 도움이라는 자. 그 도움이라는 자가 요 도움이라는 자는 교회에서 집사와 장로에 해당돼요. 집사와 장로. 특별히 집사의 직무가 여러분 뭐죠? 모든 어려움이 처해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자. 여러분 안수 집사의 직무가 뭡니까? 안수 집사. 성경을 볼 때. 디모데전서에 안수 집사. 쉽게 얘기한다면 교회의 모든 허드렛 일 다 한다가 여러분 집사의 직무예요. 집사의 직무. 바로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하면서 집사의 직무를 그렇게 분명히 했죠. 자, 그 자가 요 크리스찬을 곧바로 건져주지 않아요. 당신은 어쩌다 여기 절망의 늪에 빠졌어요? 이렇게 빤히 보면서요. 이거 어쩌다 빠졌어요? 안 건져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건져주거든요. 제가요, 그만 너무 대화를 많이 하고 절망의 늪을 보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와서 그거에 의심이 발생돼서 빠졌습니다. 하고 정직한 고백을 합니다. 정직한 고백. 그때 이 도움이라는 자가 건져줘요. 왜요? 이 사람의 은혜의 여부를 또 확인하는데 은혜의 여부 속에 중요한 게 뭐죠? 정직한 고백. 정직한 자기의 잘못 고백, 정직한 회개 고백. 그때 건져줘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아니 이 순례길에 이 절망의 늪 같은 게 이거 좀 메워놓으면 안 돼요? 왜 이런 게 어려움이 있죠? 그때 도움이라는 자가 말을 합니다. 이 절망의 늪을 1600년 동안이나 고치려고 수많은 물자를 거기에 써부었습니다. 그러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뭘 말하냐면 절망의 늪 자체가 인간의 부패성을 나타내요. 그런데 1600년은 뭐냐면 예수님 이후로 오늘날 이 존버년까지예요. 그때가 1600년이에요. 말씀 사역자를 하나님이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의 부패성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순례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할 텐데 왜 또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까? 라고 또 물어봐요. 그때 도움이라는 자가 대답해요. 아닙니다. 이 절망의 늪 중간에는 디딤돌이 있어서 이 디딤돌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고 또 절망의 늪인데 이 절망의 늪도 특별히 좁은 문 쪽으로는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좁은 문 쪽으로 향해서 애쓰는 자는 결국은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자는 바로 저와 같이 도움이라는 자가 건져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해줍니다. 여기서 존 번연은 뭐를 강조하고 싶었냐면 어떠한 절망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런 뭐죠?
천성을 향해 방향을 틀면 반드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장면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크리스천이 여기까지 오면서 몇 가지 시험을 경험했죠? 여러분, 첫 번째,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서 못 오게 했죠. 또 식구들이 가는 걸 방해했죠. 못 가게 했죠. 또요, 고집장이 변덕쟁이가,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절망이름. 그런데 여기까지 그에게 진짜 은혜인지 아닌지 나타난 증거는 뭐죠? 절망을 경험하고 세상 친구들의 유혹이 있었고 식구들의 유혹이 있었고 그걸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것 자체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천에게 은혜를 베푸신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보면 뭐죠? 진짜 구원의 백성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시험을 경험하고 그럴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럴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즉 천례역정 자체가 진짜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그 믿음의 증거는 뭐로 나타나느냐 그걸 계속 확인합니다. 끝날 때까지요. 이 작품 끝날 때까지. 왜요? 그 시대 가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짜가. 자, 14, 오늘날은 여러분 그 시대보다 더 많아요. 가짜들이요. 14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요겁니다. 즉 믿음의 길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결코 그 믿음의 길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겠는데요. 아니면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천례역정을 통하여 성경적 믿음, 성경적 구원, 또 성경적 복음 그것에 대하여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존 버넌의 천례역정은 이러한 전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1680년대에 출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다음으로 읽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작품을 통하여 또 회심을 경험하고 진정한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4일 동안에 이걸 가지고 이 천례역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가운데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와 구원의 도에 대하여 깨닫고 또 삼위 하나님의 강의가 하시는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특징을 깨닫고 또 성령님의 실제로 구원을 일으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확실한 구원의 은혜가 눈에 똑똑히 드러나는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